섭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고 정의할 수 있는 공세상에서는 묘하게 존재하는 것, 이게 정의야. 이게 진공묘유예요. 이게 우주의 특성이에요. 이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건 우주의 특성이야. 우주를 벗어난 감각과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의 특성이 아니에요. 밑에서 보기 때문에 진공묘유는 저쪽이야. 우와, 하나님 세상이겠지,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진공묘유는 우주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우주적 섭리와 진리는 그렇게 존재해. 이런 설명이야. 진공매우 지금 과학자들이 다 설명했어요. 중성미자, 소립자 이러면서 쿼크니 힉스니 이러면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니 그렇게 다 설명했어.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게 다 진공매우면 불교는 뭐예요? 곧 과학이야. 별게 아니라. 지금 과학은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매우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그 화다 하나 가지고 바보처럼 산속에 처박혀서 20년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차라리 양자역학 공부해. 그게 훨씬 빠르다 그거예요. 진공묘 이런 거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의미 부여하면서 장사하려고 계속 어렵게 비틀어 꼬아서 팔만대장경이 됐다. 그런 장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본인이 몰라서 막 헛소리를 하거나 알면서도 장사하려고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이것 아니면 이거. 이제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유론적 각성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여러분들 명의 힘을 보셔야 돼요. 명명되는 힘, 명명되는 힘. 하늘 선생님이 영유론적 각성법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힘, 이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명하는 힘. 슈타이너를 우리가 뭐 정의하면 뭐예요? 유기적 이론론, 그리고 인지학, 이런 걸로 대표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성체, 뭐 신지학적인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모모냥의 지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신지학 쪽에서 나오는 슈타이너, 발드로프 인지학에서 쓰는 언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 명의 힘,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했던 이 명의 힘, 도덕경에서의 그 명의 힘, 뭐예요? 창조의 힘, 창조의 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구도자들은 다 창조의 힘이 있어야 돼요. 창조에 아까 들어가는 말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낳는 지식, 현학적 지식, 고차 암까지 확장되지 않는 저차 지식과 영성, 그 안에서 맴돌면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양 떠들어대는 것은 시간 낭비다. 공부도 계속 거기에만 그쳐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책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남의 이론을 긁어다가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GPT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걸 긁어다 놓는 거 이제 GPT가 더 잘해요. 더 잘해. 인간은 예술적이어야 한다. 고차 도덕적 직관에서 나오는 예술성, 그것 곧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창조.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스승 삼거나 누군가를 선생님 삼을 거면 이런 창조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직관해서 보셔야 돼요. 감각적으로라도 캐치해야 돼. 저분은 그냥 불교적 가르침. 저분은 그냥 명상 전문가. 그냥 저분은 호흡 전문가. 저분은 너무 환상적이네. 저분은 그냥 영성 깡통인데. 이런 거. 저분은 그냥 공자. 주역. 그거 아닌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적 힘을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이 두 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힘이 세다. 장사를 하건 사이비건 무슨 금을 팔아서 돈을 명패를 팔아서 돈을 받건 깨달음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분만한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특출나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창조의 힘이 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창조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시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찻대고 폿대고 그런 거는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힘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창조의 힘이 있어야 된다. 사이비가 되라는 소리는 아니죠. 사이비. 근데 실제로 창조의 힘이 없으면요. 사이비 못해요, 이거. 못해. 창조의 힘이 없어서 사이비가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사이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무슨 교니, 유명한 지금 요새 막 터지고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분들은요, 그분들이 창조해낸 게 아니야.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깨달아서 그냥 그거에 이치만 떠드는 거지. 그래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인간들을 애들을 생매장을 시켜도 사람들이 미쳐갖고 날뛰는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근데 그거 다 군붕어 뻐꾸기 그냥 뻐끔뻐끔 떠드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창조의 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우주에 자기 우주적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표현 안 된다. 100%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식, 암, 영성, 지혜 수준에서 계속 표현해야 된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배웠으면 그런 거에 이치 뭐 예를 들면 25%. 자, 그리고 자기 생각, 고찰 25%. 자, 그리고 자기 고백 25%.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25%. 이렇게 섞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쓸 때. 그냥 이 지식만 막 그냥 쓸데없는 그냥 마음 착한 데서는 어떤 목표만 막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 표현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철학적, 사상적, 종교적 사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술혼을 불태워야 된다. 이제 GPT 세상에서 정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한울 선생님은 한울 선생님의 언어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한울 선생님은 우주 정도는 봤다. 이런 우주적 언어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 천주, 머린, 말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뒤에 나와 부족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이분의 그냥 한마디 언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창조해내야 된다. 그래서 해오하세요. 해오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쌓아야 돼.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뭘 싼다고 표현해요? 똥 싼다고 표현해. 똥 싼다.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뱉어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뱉어내야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김준원 선생님은 유영론적 각성법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그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울 선생님 정도의 이런 정의들은 대부분 다 동의가 돼요. 한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근데 나머지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어, 자, 그런 차원을 조금 알고 다시 보죠. 인간은 궁극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할 때 이 자유가 영적 자유와 물적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 자유, 물적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합하는 자유,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통합해서 사유한다 그랬을 때는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예요. 자, 저는 거기에 대자를 더 하나 붙이죠. 대자유에 이르는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직관, 고통을 아는 부처의 힘과 그리스도의 충동, 사랑을 베푸는 대자 대비한 힘, 그죠?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통합한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대자유의 상태, 대자유의 상태. 여기서 말하는 대자유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라한 상태, 뭐 예를 들면 열반해탈한 상태, 그런 쓸데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상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자. 궁극적으로 자유를 원한다. 자유란 무엇일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 이거는 물질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란 소리죠. 아니다. 자유란 존재하는 것이 비롯되어진 바대로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존재하는 것이 비롯되어진 바, 순리와 도리대로 섭리가 풀어졌을 때 이때, 이 바, 비롯되어진 바, 이거예요. 순리와 도리는 섭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기 때문에 섭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순리와 도리를 정확히 짚는 게 아니야. 하늘 선생님도. 섭리적 도리, 섭리적 순리.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의 그 대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된 바, 그것 뜻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되는 것. 무의자연한 상태로의 그 자연의 대이치. 그런 면에서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박쥐는 거꾸로 매달리는 게 가장 안정되죠.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박쥐는 박쥐답게 그대로 자유롭게 두는 것이 방생이며 해방이다. 라고 하는 것, 하늘 선생님이 자연을 바라보는 힘이 그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우리가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맞는 얘기고.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비롯된 반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찰이 이어지니까 좋은 거죠. 그것은 우주 진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너무 좋아. 이런 표현. 힘이 있어, 지금. 이 한올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기승전결이 있는 언어야. 근데 나머지는 기승전결이 없어요. 짬뽕. 짬뽕. 우주 진화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공부해? 우주 진화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허무주의적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 허무주의자들은 이거 부정하죠. 우주 진화에 동참하는 게 노예 짓이야. 이렇게 설명해. 자, 그러면 그래, 니네 생각대로 하자. 그럼 반대도 있는 거야. 그게 상대 세상이기 때문에 너네 이거 싫으면 이거 해. 그래서 신선 세상 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절대 뭐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뭔가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냥 너희들이 정의하는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가서 한 1억 년만 살아봐. 1억 년만 살아봐. 그럼 네가 지금 몸뚱이를 달고 왜 그 사유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 내가 1억 년만 줄게.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좀 오세요. 음. 허무주의적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그냥 비겁한 염세주의자일 뿐이다. 소는 누가 키울 건데? 너 여태까지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 야, 그러면 안 돼요. 생명체는 성을 얻어 진화하는 대신에 영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영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명명되는 순간 그거는 그냥 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생명체라고 명명되기 이전에도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의 생명체, 그 생명의 생명체, 그 생명의 생명체. 자, 이 메커니즘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냥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자, 우주 진화 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부분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동무 여러분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곧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대자연의 최대 목표인 우주 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왜 하나님의 힘을 포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육생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거를 짧고 굵게 견디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구적 진리 세상을 보자면 지금 이 세상이 열렸잖아. 그리고 육신은 죽잖아요. 그 결과를 왜 만들어냈냔 말이야.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 진화에 한번 동참해보고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무슨 사유를 할 수 있는가, 무슨 고찰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다시 이곳으로 갈 수 있는가 연습하기 위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한정된 죽음, 한정된 생명의 장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우리가 구도자 힘을 선택했을 때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상승 메커니즘에서는. 모든 생물이 존재의 목표를 성이 완성해 두고 있는 반에 인간은 성의 그라운드를 초월해서 문화의 그라운드로 영적 그라운드로 도약함으로써 만물의 연장인 슈퍼스타가 되었다. 인간의 영혼이 존재와 문화 바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이를 영위하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늘 선생님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요. 동물, 사람, 인간 이렇게 나눠요. 이거 자명하잖아. 저도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 동물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은 인자야. 인간이 돼야지. 이거. 인간이 되어야지. 모세 때는 사람 동물 너희들 인간이라고 해. 너희들 인간이야. 사람 동물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이야. 인종천질이야 되는 인간들이야. 그 차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게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 우리가 뭐 과학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달곰을 몇 마리 방생했는데 뭐 내려와서 반달곰이 뭐 어? 집기들을 망치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랬는데 어떤 반달곰 하나가 죽어서 막 우리가 그렇게 막 조절할 수 있을까? 만물의 영장이고 복장 둘리를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이고 그딴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답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뭔지. 그거는 이분법 세상이 우주 섭리에서 풀어졌을 때 그냥 인간 동물, 사람 동물이 아니라 인간 동물로서 물질 문명 안에 살면 그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인간은 뭐예요? 인중천질해야 될 이 인간. 어떤 인간? 양악명 해야 되는 인간. 어떤 인간? 운삼, 사성, 환, 오자리에 정확히 앉는 인간. 그래서 7, 8, 9 해야 되는 인간. 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우면서 우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이런 해방이라는 표현도요, 여러분 섣불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대해방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진리 세상인 지구, 제 표현이죠. 진리 세상인 지구를 벗어날 때도 엄청난 해방감이 와요, 여러분. 자, 근데 하물며 우주적 섭리 세상을 벗어날 때는 정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큰 해방감이 와요. 표면적으로는. 우주 섭리를 벗어날 때 그래서 제일 힘들고 제일 큰 해방감이 와. 제일 큰 해방감이.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성질이 달라서 제가 얘기해요. 하지만 그 무게감이라든가 확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무한 곱절로 세져요. 무한 곱절로 세져. 자, 이쪽이 왜 이 섭리를 벗어날 때, 우주를 벗어날 때 해방감도 크고 고통도 훨씬 큰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가 물질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기쁨도 엄청 크지만 고통도 엄청 큰 거예요. 우주 세상 안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모모령의 지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생전의 음양의 진동값이라든가 업을 안고 가서는 혼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파노라마 같이 풀리면서 그게 몇 곱절 더 강력한 현실로 다가오죠. 그럼 영의 세상은 혼의 세상보다 몇 곱절 더 강력한 현실로서 그 과정을 다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에테르를 지나 아스트랄이 영계로 갈 때 다 겪는 거예요. 그게 겪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겪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랄 정도 이렇게 벗어나서 영계로 갈 때는요, 그 힘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쁨이나 해방감 또는 반대로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게 상대적으로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계로 갔을 때 그 고통 뭐 무시하면 안 돼요. 잘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표현 있죠. 염라대왕을 만난다. 불의 강을 건너라. 커다란 강을 건너라. 무주적 간극을 건너라. 그죠? 문지방 소령을 잘 극복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표현이에요. 계단마다의 문을 활짝활짝 열고 들어가라. 기꺼이 나아가라. 용기 내라. 이런 것들. 진실로 해방된 자를 논어에서 군자로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붓다. 나는 우주천주 머리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우주천주 머리 말씀이에요. 뒤에 나와요. 물질에서 근원에 이르기까지, 물질에서 근원에 이르기까지, 옴 밑에서 위쪽 옴으로 올라가는 것, 쪽에서 옴 쪽으로 올라가는 것, 물질에서 근원에 이르기까지 내재된 작용을 관찰하고 실행하여 꽃 피움으로써 온전한 영적 해방을 맞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 선생님의 큰 뜻이 자꾸 보이죠. 글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절실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절실해요. 하늘 선생님은. 우리가 이것을 우주천조머리 말씀이라고 읽는다라고 하네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이 있어요. 요것만 이제 딱 보면 거의 다 끝나. 우주천조머리 말씀에 세 주도가 있는데 요거 좀 분리되어 있죠. 요건 좀 길쭉하게 나란히 써놨고 요거는 합쳐놨죠. 우주천주 따로 머린 말씀. 우주적 진리와 진리 세상이 지구에다 이런 느낌이죠. 하늘 세상과 땅 세상 이런 느낌.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요게 하나가 됐죠. 요게 하나가 됐어. 자, 구도자는 공부해야 돼요. 우주천주 하늘의 뜻이 뭐야? 부록하여 지천명 하는 거죠. 부록하여 지천명, 지천명을 알아서 다시 내가 이치를 아는 것. 자, 이게 하나로 되는 건 뭐예요? 순리적으로 살 수 있는 힘. 이게 하나가 된 거는 뭐예요? 종심의 뜻. 70대면 되는 것. 우주천주 머리 말씀. 우주적 이치가 그냥 내 생활이 되는 것. 합일된 우주천주 머리 말씀. 이 상태가 돼야지 우주적 진리를 깨달은 상태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상태가 하늘 선생님의 상태야. 한율 선생님의 상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수험생들은 다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도 아니야. 이 상태야. 이 상태. 자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짜를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근원과 본질에 대한 추구다. 누구나 이래요. 이는 고대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종교와 학문에 의해 끊임없이 설명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반갑게도 천부경이 나와요. 도덕경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천부경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주역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대요. 한번 보죠. 도덕경에서는 도생이, 리생이,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이라고 했다. 천부경에서 뭐예요? 일시부시, 일석삼극, 무진본, 운삼, 사성, 환, 오, 육생. 1, 2, 3까지 말하는 것은요. 섭리적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도생일,
뭐 예를 들어서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랬다고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천부경 알면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이치이자 섭리 세상 안에 국한된 이야기야, 이건. 이건 도덕경이 위대한 수준이 아니라 섭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삼생만물 이랬으면 그냥 이치야. 근데 천부경에서는 사성이 있고 환호가 있고 육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뒤에 조금 나오지만 여긴 그 설명 없잖아.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이 어울려 우주 만물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현학적인 표현이에요. 뭐, 와, 그치. 하나가 둘이고 둘이 셋이고 셋이 만물을 낳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말장난이야. 뭐야. 이 진짜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그죠? 여기에서 있는 1, 2, 3의 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주를 낳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자,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천부경에서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이 진짜 힘을 알고 썼을까 싶지만은 뭐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에서 시작하나 그 하나는 시작이 없고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다음에 없는 근본은 그대로이다. 이딴 식의 천부경의 해석은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읽을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건. 우리는 천부경 많이 하니까 여기서 그냥 요대로 좀 약간 그냥 끝낼 거예요. 주역에서는 태극에서 음양이 나고 음양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864 과정을 통해 우주가 생성되고 운영된다 설명해 왔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 아주 큰 오류가 있어.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 짚었어. 음양은 원래 있는 값이에요. 태극은 그걸 안고 있는 거지. 물질 세상에서 섭리가 풀어질 때 태극이 움직이면 이 음양의 힘이 작동할 뿐 태극에는 이미 음양이 있다. 그거 정확히 알고 주역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 짚은 거야, 지금. 그걸 알고 지금 썼냔 말이에요. 이분들도 지금. 그 이치의 힘도 모르면서 지금 이게 맞다고 정해놓고 영의 실체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도대체. 무국이 태극이어 할 때 음양은 이미 무국 안에서도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이치라고 하는 걸 너무 우습게 봤어, 지금 이건. 태극에서 음양이 나고, 이거는 섭리세상 안에서의 얘기지. 그 이상을 얘기해야죠, 그 이상을. 그래서 공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 이게 무슨 수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설명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도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아니요, 다 달라요, 이거. 다 달라. 흥분은 자꾸 좀 자중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서로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작자분이 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생일 일생이 이거랑 일시무시 석상극 무진본이랑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요거는 좀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만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이거 다 달라요. 달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영론 쪽 각성법 그거 달라요, 여러분. 달라. 뭐 어쨌든 이처럼 도덕경에서는 도, 천부경에서는 무, 주역에서는 태극 다 달라요. 이거 다 달라. 환울사상에서는 이를 영으로 본다. 달라요. 이거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영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다 다른 건데 도하고 무하고 이 여기서 하늘 선생님 얘기하는 영하고 어떻게 똑같아 이게 완전 다른 건데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과일도 보고 생선도 보고 곡물도 보고 해야지 아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시장도 안 가본 사람이 시장에 가면 먹을 걸 팔아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이건 지금 생선하고 여러분 쌀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수준이 콩하고 고등하고 똑같다고 하는 표현이야 이건 지금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그냥 보니까 아 이분이 도대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이치로 공부했으면 이치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 이치도 잘못 공부했으면서 여기서 지금 이런 정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로를 하냔 말이야 지금 이게 거의 근원적인 이치인데 이걸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한울 선생님 정도야 우주천주머리 말씀이 본인이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이걸 설명한다? 아유, 한울 선생님한테 꿀밤 뭐야? 싸대기 맞아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 너 알고 떠드는 거냐, 지금. 자, 우주 궁극의 본질이며 근원인 영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은 배워서 하긴 하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무는 없는 게 아니라 무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건 뭐예요? 계속 깨지면서 중도를 지키고 계속 나고죽고로 반복하는 그 자체. 영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불로불사다라고 하는 부분. 영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 영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환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 선생님의 큰
힘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0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이 힘 자체, 이게 창조의 힘이야. 0 이렇게 딱 정의해 놓은 거, 이 힘. 이거는 저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늘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우주 자성과 깊이 통함으로써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나중에 자동 동작 회로가 뒤에 나오는데 우주 자성하고요. 그 자동 동작하고 회로 굴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련하고는 진짜 우주 자성이 뭔지 알면 그것조차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그게 독이 됨을 알기 때문에 당장 멈출 수밖에 없다. 100%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무의자연으로 설명하는 도 이거 지금 그냥 이론 정의해 놓은 거예요. 무의자연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도가 정확히 뭔지 몰라. 야훼나 알라 같은 인격적 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야훼나 알라 수준은 인격 신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꾸벅꾸벅 절했을 때 이 예수가 인격 신인 거야. 이 예수가. 야훼나 알라와 같은 신 정도는요. 그냥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걸 다 깨놨으니까. 그걸 끌어내려서 예수한테 옷을 입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인격신이 된 거지. 그죠? 옛날에 약간 원초적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토템이나 이런 샤먼적인 힘은요. 거의 인격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본성이 믿는 거지. 왜? 아스트랄과 에테르 우세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인격신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어머니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틀란티스기 오문화기를 넘어오면서 최근에 25,000년, 30,000년, 15,000년 된 인류가 인격신을 만들면서 이렇게 종교를 깨트려 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문명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야훼나 알라 같은 인격신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이것도 이게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 뭐 인도에서는 수소냐,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공 이렇게 뭐 정의가 되죠. 궁극에 무언가를 궁구하는데 다 이런 거 뭐 야훼 알라가 뭐야, 도가 뭐야, 수냐, 뭐 공이 뭐야, 막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진공묘유가 나와요. 진공묘유도 어려운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중성미자와 같이 소립자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그대로 관통한다고 한다. 양자가 요동하는 극미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그야말로 진공에 가까운 텅 빈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죠. 텅 빈 상태다. 그와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의법, 여무환포, 영 같다. 전기 같다. 이렇게 물거품 같다 얘기한 거예요. 과연 이것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정의가 맞다고 쳤을 때는 뭐 그대로 그래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공을 아무것도 없다는 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이 진공묘 뭐 중성미자 같이 소립자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있어. 하지만 진공에 가까워. 하지만 있어. 하지만 있어. 그거죠. 없는 것 같지만 있어. 하지만 비었어. 만질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자꾸 이런 상태. 없는 게 아니라 무로서의 그 없는 의미가 아니라 진공묘유라고 해서 텅 빈 진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스스로 운동하는 묘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게 약간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근데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진공묘유가 뭐냐면 여기 우리 천부경에도 묘자 있잖아요. 그리고 유자 있어. 그리고 공자 있죠. 공. 그리고 여기 진짜야. 예를 들어서 이 진짜는 섭리적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섭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고 정의할 수 있는 공세상에서는 묘하게 존재하는 것. 이게 정의야. 이게 진공묘유예요. 이게 우주의 특성이에요. 이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건 우주의 특성이야. 우주를 벗어난 간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의 특성이 아니에요. 밑에서 보기 때문에 진공묘유는 저쪽이야. 우와 하나님 세상이겠지.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진공묘유는 우주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우주적 섭리와 진리는 그렇게 존재해. 이런 설명이야. 진공묘유 지금 과학자들이 다 설명했어요. 중성미자, 소립자 이러면서 쿼크니 힉스니 이러면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니 그렇게 다 설명했어.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게 다 진공묘유면 불교는 뭐예요? 곧 과학이야. 별게 아니라. 지금 과학은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그 화다 하나 가지고 바보처럼 산속에 처박혀서 20년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차라리 양자역학 공부해.
그게 훨씬 빠르다 그거예요. 진공묘 이런 거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의미 부여하면서 장사하려고 계속 어렵게 비틀어 꼬아서 팔만대장경이 됐다. 그런 장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본인이 몰라서 막 헛소리를 하거나 알면서도 장사하려고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이것 아니면 이거. 만약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여러분 좋아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 동작을 하고 회로를 하고 제도를 해서 조정을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막은 뚝이 이쪽에서 터질 뿐. 끝.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막은 뚝이 저쪽에서 터져서 쓰나미. 안 그래도 쓰나미. 그게 세상의 순리와 도리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러한 인간들이 무지한 욕망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극도의 무질서와 혼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늘 선생님이 아무리 숭고한 일로 막 세상을 제도했어도 어떻게 돼? 세상은 지금 이 지경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늘 선생님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 지경. 세상은 요 지경. 세상은 요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주 자성 자체가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주 천주말이 말씀을 내어야 돼요. 지금은. 그 메커니즘은 무주로 열리는 것이 공으로 열리고 도로 열리고 영으로 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엄정한 우주적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돌린다. 우주 사람들의 생각에 잡히지 않고 질주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로 굴려봤자 우주는 그냥 우주의 길을 갈 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좀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구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는 엄정하게 우주적 질서를 실천해요. 자동 동작의 의미가 스스로 운동하는 우주 자성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취미생활을 하고 하는 것 모두가 다 그 스스로 운동하는 우주 자성 그 자체예요. 그거를 알아. 차라리 현실을 살아라 그거예요. 현실을 살아라. 어. 가서 음악 틀어놓고 둥글게 둥글게 몸동작하면서 우주 자성 느꼈다고 하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거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동작들이야. 선조들이. 진화 발달은 그렇지 않아요. GPT한테 잡아 먹히고 싶고 은행 계좌 틀어 막히고 싶으면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돼. 제가 냉정하게 비판하는 거 여러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서 제가 비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조금 들어보세요. 이 우주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전제가 맞죠? 이 전제가 맞아. 근데 무슨 자동 동작이야? 내가 아무리 자동 동작을 해도요. 이게 이치야. 내가 아무리 자동 동작하고 회로를 해도 그 의지, 아무리 자동 동작 회로를 해도 그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또 있어. 또 아까랑 지금이랑 또 달라. 그런데 자동 동작 회로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는 더욱 높은 차원의 질서가 있으며 이게 또 이치야. 그런데 자동 동작 회로가 절대지성의 의지와 의도가 있음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 물음표가 드는 거야. 이치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왜 회로와 자동 동작이 유일한 길이가 이거 최고의 길이고 그렇지? 오히려 안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체 자체의 힘은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대사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살아서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하는데 그 에너지들을 올곧게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자동정착 회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자동 동작이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고 건강하려고 균형 잡힌 식단을 해서 숟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다 넣는 게 자동 동작이고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거나 뭐 철학서를 읽거나 그림 한 편을 긋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그것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글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회로의 표현이에요. 회로의 표현. 그러려고 우리가 언어를 개발시키고 문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또한 선과 악처럼 악의 힘을 동반해요. 동반해. 하지만 천부경 81자를 봐도 그렇고
하늘 선생님의 우주천주 머리 말씀이라도 그렇고 이런 기호와 같은 우음의 이치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더 정형화하고 간략하고 뜻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와 글자, 문자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알지 모를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알지 모를 동작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딴짓 안 해도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살면서 사고로서 여러분들이 깨면 되는 거야. 깨면. 그죠? 길을 실제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강립행위라고 하죠. 강립행위야. 그 이치만 공부하면 안 되고 좋은 뜻만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 무조건 행해야 돼. 행. 영은 단순히 의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본질이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궁극의 실체 그 자체이다. 영, 그 영체로 지금 어떻게 있다? 우리는 나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자. 제일가는 실체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 사유, 고찰, 통찰을 통해서 고차 직관을 고차 사고를 해내면 된다. 공간도 시간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의 총합이기 때문에 영과 무는 모든 것이자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이자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고통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죽음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것의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것의 무주의 힘이다. 자,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을 얘기했죠. 우주는 두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대계, 상대계가 있어요. 절대계, 상대계.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절대계와 상대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나 있는 것은 상대계고 우리가 온 것은 절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우리 그림, 제 그림으로는 훨씬 편하죠. 여기 영적인 나와 물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절대계와 상대계가 있다. 태극처럼 하나다. 옴과 요 상태. 우주 만물은 영으로부터 생성돼서 회전운동으로 운행한다. 천부경에서는 뭐예요? 환. 모든 것은 그렇게 회전운동하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회전운동하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중도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중도다? 환이에요. 환 자체가 중도야. 이 동글동글 동글맹이가 중도야. 이것 자체가 중도야. 중도.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것이 중도가 아니라 그건 우주 자성의 힘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어느 프랙탈 원리 얘기하죠.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가 되고 전체를 또 자꾸 또 확대해서 또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전체가 되고 그걸 또 확대하면 또 그게 전체가 되고 미시에서 보면 그게 우주의 모습이 되고 이거예요. 미시와 것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모습은 한결같다. 왜? 환이니까. 환이니까 그래요. 환이니까.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프랙탈 이론 보고 자주 얘기하죠. 존재한다는 것은 회전한다는 것이다. 이거 이치적인 말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회전한다는다. 이거. 모든 예술 작품에서도 당연히 표현되죠. 자, 우리가 이제 슈타이너로 식으로 아카식 레코드로 보면 고인도 문학이, 페르시아 문학이, 이집트 문학이, 그리스 로마 문학이 지금 현대에 봤을 때 특히나 이런 힘들은 예술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힘들은 그리스 로마기 때 꽃을 피웠고 그것을 기하학화한 것은 이집트 문화기 때고 그것의 체계를 잡는 것은 뭐야 페르시아 고페르시아 문화기 때고 그것들의 이치가 막 탄생되는 순간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분리되면서 사람 동물로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은 고인도 문화기 때 이렇게 쭉 하고 인간 탄생 변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를 하신 분들은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지구 현대 문학이 이르기까지의 특질들을 슈타이너가 정의를 잘 해놨으니까 그것들대로 보면 된다. 동양 철학과 사상에서도 이 이치대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면 된다.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하며 온갖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적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건 이치가 맞아요. 이치가 맞아. 음양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정통으로 꿰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불균형 때문이다라는 말을 저는 뭐라고 한 거예요? 불균형의 이치를 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주 세상에 들어가 봤더니 무주에 천둥 번개가 치고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춤을 추고 태풍이 몰아치고 춤을 추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이런 갭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천둥 번개 태풍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막 춤을 추고라는 표현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음양의 이치라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 그 이치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값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 기쁨값, 행복값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쁜 행동의 춤사위가 태풍. 그죠? 우리 지구에서 보면 그래요. 그거는 지구에 어떤 그냥 커다란 기쁨의 숨결일 수가 있어요. 지구는 살겠다고 한숨 커다랗게 쉬는 게 뭐예요? 태풍. 여기 좀이 쑤셔갖고 움찔움찔거리는 게 뭐예요? 지진. 지구는 그게 본인한테는 기쁨이자 행복인데 우리는 뭐예요? 쓰나미.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10만이 죽어도 지구는 어떻게 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기의 이동 현상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자동 동작이다. 섭리 세상 안에서 기의 흐름을 타고 진리를 만난 지구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발도르프에서 슈타이너도 뭐 해요? 오이리트미라는 걸 해요. 제가 자동 동작 이거 막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도 해 이거를 오이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동작으로 표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주적 몸짓이기 때문에 우주적 몸짓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울 선생님의 자동 동작은 인정해요. 슈타이너의 오이리즘은 인정해. 근데 지금 이 자동 동작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쓸데가 없어. 자, 오이리즘이라든가 자동 동작이라든가 이게 체계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친다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다거나 예술 수업을 한다. 예술 계통 또는 체육 계통, 음악 계통, 연극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교육적인 효과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 아이들이니까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동의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적 각성 40대, 50대, 60대 영적 유아 유치기를 건너서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동 동작을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동화를 크게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회로하고 자동 동작하는 걸. 제가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비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조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같은 것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오이리틈이 백나라면 뭐예요? 본인이 슈타이너를 모르는데. 오이리틈이 백나라면 뭐해? 인지학 똑같아. 인지학 백나라면 뭐해? 지금 다 깨졌잖아요. 돈벌이지. 이게 무슨 인지학이야. 발도르프는 개나 주라 그래요. 진짜로. 무슨 발도르프예요? 값비싼 학교에 불과하지. 진짜 발도르프 하는 학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더라 지금. 하나밖에. 야, 진짜 슈타이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알고 정말 슈타이너를 학부모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세요. 잘 안 되면. 그래서 발도르프 한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따져. 진짜 슈타이너 뜻이 이게 맞나? 선생님은 진짜 슈타이너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유의 철학, 신지학, 인간과 지구발달, 요한복음 강의, 슈타이너 인지학, 자서전 읽어봐도 지금 이렇게 교과 과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슈타이너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 소통의 장과 슈타이너를 진짜로 공부하는 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봐야 되고요. 학부모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 글렀으니까, 선생님들이 글렀으니까 학부모 분들이 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발도로프 제가 얘기할 때 아이들 교육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 이전에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게 삼일체가 돼야 돼요. 선생님 먼저 그리고 학부모 이 두 개체가 먼저 슈타이너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 인지학적이지 않아도 이 아이는 인지학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지학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인지학 거리면서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내면 선생님들 꼼짝도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인지학이 뭐예요? 개나 줘야지. 인지학을 위한 인지학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오이리트미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라니까 할 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스트랄하고 실제로 내 영혼, 내 자아체와 아스트랄체는 그런 거 갖고 작업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지학 발도르프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실제로 슈타이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자동 동작하고 슈타인 인지학에도 오이리트미가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중력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많죠. 이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태극으로 봤을 때도 뭐가 있더라?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이 있더라. 이 중력 자체를 진짜 이해한다 그랬을 때 우주 자성을 알아요. 진짜 이 중력 자체를.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이 뭔지, 실제 그것을 파악하면 우주 자성이 뭔지, 왜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다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력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시키는 다리와도 같은 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리마니자 루시퍼인 것의 표현이 중력이에요. 아리마니자 루시퍼인 것의 힘, 그 자체. 끌어당김과 뻗어나감의 힘에 그냥 동시성이 있는 그 자체. 상대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힘을 스스로 발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굉장한 여러분들이 고찰을 많이 해야 되는 힘인 거예요. 중력. 자, 자동 동작을 할 때 가능한 자신의 의지를 배제하고 기의 흐름에 순하게 맡긴 상태에서 기의 느낌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깡통 되는 거예요. 깡통. 이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무당. 이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영매. 이거 잘 되면 뭐예요? 채널러. 끝. 깡통. 깡통. 자, 하지만 이런 상태. 의식을 놓아버린 멍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해놓고 끝냈으면 저한테 개욕을 먹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의식을 놓아버린 멍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동 동작을 통하여 숨어있는 우주 자성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의식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고를 버려야 된다, 생각을 버려라, 막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일 점심을 뭐 먹지 벌써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지 사고를 그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사고를 그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런 사고를 할 틈을 안 줘요. 일시무시 하면서부터 이 사고를 그냥 하는 게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예요. 이게 그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적 순리의 길이에요. 그 흐름의 글자를 81자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천부경 자체를 외면서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깨달음의 길이다. 그 소리예요. 이 천부경 자체가. 다른 것은 이만한 힘이 없어. 천부경 81자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8만대장경을 갖고 와야지 겨우 힘이 있을까. 성경 66권 정권이라고 하는 건 그걸 갖고 와야지 힘이 있을까. 그죠? 이거 언제 다 읽을 거야? 천부경은 81자로 딱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천부경의 힘은 엄청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련적인 의미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천부경 노래가 있어요. 천부경 노래 틀어놓고 그냥 일시무시 없는 데서 왔으니 이러고 있으면 시간 낭비고요. 시간 낭비고. 자기 머리로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보려고 우주 여행을 막 떠나야 돼요. 막 떠나야 돼. 기존의 선생님들이 해석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계속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주 자성이 되어서 천부경을 외면서 우주 여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달도 되어보고 태양도 되어보고 북두칠성도 되어보고 북극성도 되어보고 더 멀리 있는 은하단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 실제로 육생의 힘은 그것을 안겨주니까 천부경을 하시는 분들 지식의 지식 또는 그냥 현학적 해석의 해석 숫자 HH 한자적 HH만 파지 마시고 영화 한 편을 찍듯이 실제로 우주 여행을 엄청나게 떠나세요.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것이 동반돼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공상적으로 약간 돼도 돼요. 그게 너무 심한 환상이라든가 망상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약간 공상과학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든다 생각하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천부경 일시무시서부터 일적시거를 상상하고 인중천지를 상상하면서 육생자리에서 그렇게 우주를 현현한 가운데 띄워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고찰하면서 우주를 미시와 거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서 우주여행을 해라. 그러면 우주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행하는 와중에 시장 한 바퀴 돌듯이 그 특성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의 힘, 그것이. 천부경의 힘. 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믿고 하셔도 돼요. 믿고. 천부경을 너무 쓸데없이 기존 공부처럼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대체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도리, 즉 돌리는 이치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운행된다.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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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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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돌리, 도리. 그래서 아기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기들한테 도리도리 잼잼 이렇게 도리도리 잼잼 실제로 도리 실제로 도리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아기들한테 그런 손동작 하면서 아기들한테 쉬운 말로 도리도리잼잼 왜 이럴까요? 도리도리잼잼. 자, 그게 다 실제로 이런 언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소의 세계는 사물의 속성을 지니며 수의 세계는 사물의 형상을 가진다. 소, 미시 세계, 수 그것들이 풀어지는 세계. 그죠? 우주로 얘기하면 간극에서의 모든 정보들이 소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수의 세계로 넘어온다. 우주 안에서 그렇게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들은 기의 흐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2차적인 평면에 그리면 그것이 회로가 된다. 회로는 스스로 운동하는 그림의 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것이 오음이 우음이 되는 것처럼 소가 수가 되고 수에 술이 붙어야지 술술술 기술적으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우주 도리에서 그 만물이 만들어지는 건 바른 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힘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주를 만드는 데도 썼지만 우리가 인자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도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근데 회로를 보관하거나 소각한대요. 소각한다는 의미. 우주 근원임의 본질인 영 자체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회로로 표현한 순간 제한된 명을 갖게 된다. 이게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멸함으로 때에 맞게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러냔 말이에요. 여기 이치를 말해놨으면 이치와 현실이 같아야죠, 여러분. 아, 이런 면에서 한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세상을 구하겠자고 회로를 많이 그려놨는데 이것이 곧 여기서 막은 또 저기서 터진 거를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각 얘기 나오죠. 소각 얘기. 일정한 힘 이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없애거나 소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자체의 인생을 사셨다면 이 자체의 인생이 소각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니 그 소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것을 애써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애써.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깨달은 자들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말을 내뱉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을 내뱉는 순간 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음양의 진동값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은 이치.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제가 구도자가 공부하는 자세도 사성의 이치 뭐라 그랬어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했으면 어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끝없는 책임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이 아니에요. 끝없는 책임감.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는이 들어가는 거야. 끝없는. 왜? 실수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끝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계신 거예요. 억과 카르마를 쌓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세포 분열하고 있는 느낌도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정말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싶다고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가 돼서 실제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 돼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 탄생의 과정이잖아요. 곧. 자, 이제 공부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로 개발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야 영원히 진화한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영적 진화의 방법이다라고 정의하는데, 뭐, 요런 사랑 정의 정도는요, 지금 진리 세상 정도는 요분도 충분히 보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이 부분이 어머니의 큰 사랑을 포함한 약간 그 사랑이 이상을 사랑 얘기하겠죠. 더 큰 사랑, 더 대자대비한 사랑.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음속에서 사랑이 움트지 않는다면 영적 진화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대자대비한 사랑을 행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뭘 얘기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지장보살을 그래서 얘기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며 저항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하면서 운행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앞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핵이지고 이거는 전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깜빡깜빡 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쳐다보면 여기서 깜빡, 여기서 탁 쳐다보면 어떻게 여기서 깜빡 거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양자역학의 세상, 핵과 전자의 관계, 그 핵 속의 핵의 관계, 그 핵 속의 핵의 전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미경으로 보면 깜빡깜빡인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파동이자 입자가 되는 순간을 관찰했을 때는 마치 한 번 딱 관찰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곧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게 우주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다. 자, 이제 보면 제도는 영적 설계도다. 앞에서 얘기했죠. 모두 영혼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몸 자체가 회로의 완벽한 표현이에요. 그걸 굳이 2차원에 이렇게 구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몸을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회로가 궁금하면 그냥 거울 앞에서 내 몸을 관찰하죠.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설계도를 찾아서 읽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영적 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도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 설계도를 좀 봐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부경은 어떤 제도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진짜로 읽을 수 있게끔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하는 뭐예요? 우주 설계 그 자체예요, 이건. 우주 설계이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이 자체가 있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번째 차크라가 목구멍이라는데 여기 목이잖아요. 위치가 여기 1, 2, 3, 4, 5 이쪽 목이에요. 이쪽이 5번째. 이전 그림이 낫죠. 1, 2, 3, 4, 5 여기 목이죠. 목이 왜 창조일까? 목이 왜 창조예요? 목이 왜 창조일까? 말씀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해요. 자, 그럼 6번째 미가는 뭘까? 잘 관찰하는 거죠. 손과체든 뭐든지 간에 눈 가운데 뻥 뚫으면 그 안에 손과체가 있다며요. 창조성, 그 다음에 뭐예요? 통찰력. 그러니까 7번째 차크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뿅 하고 해탈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거죠. 인맥 제도라고 하는 게 제도와 차크라의 관계를 비슷하게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우주천주 머리 말씀 같은 구조의 글이 거기에 올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기가 우리 어떤 생활에 문제들을 많이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하늘의 이치가 있고 땅의 이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중이면 땅의 이치 어머니에서 우리가 요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위에서 원래 왔지만 물질적으로는 이 한계 안에서 이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태어났고 그리고 물질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각성 일으키기 전에는 여기서 키워지기 때문에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기의 영향을 그래서 많이 받는 거다. 그래서 지기가 상대적으로 몸기, 지기, 연기했을 때 지기가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는 지왕이라는 것도 막 정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물음표가 있네요. 왜 그럴까? 우리가 부하표 이것을 자유자재로 짜고 풀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을 여의로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후,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사이비 종교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나 부표하고 회로 그리고 자동 동작하면 여유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죠?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나. 이 위대한 힘, 정말 위대할 정도로 커다란 힘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부하표를 자유롭게 쓰면은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우, 이거 사람들 큰일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이런 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물음표를 써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연계의 언어 기술이 있는데, 이제, 보죠. 이제 연계의 언어 기술. 절대자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천부경이 있고, 우주 탄생 변화를 볼 수 있고, 우주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요. 이미 열렸어요. 이 세상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절대는 절대로 상대의 언어나 사고 속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말씀우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불성이나 여러분 신성이나 예를 들어서 성령이나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육생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진본을 해서 여러분이 명해야 되는 거예요. 밝게 빛나면 그 자체가 말씀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체가. 자,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21세기의 인간 진화 발달의 특질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 소리예요. 언어 기술이다. 언어 기술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기술로 그냥 살면 돼. 우리는.
직관이나 영감을 통해 찾아낸 답은 논리적,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해야 되며 이것도 환상이나 망상에 빠지면 안 되죠.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영매무당 채널러.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누고 쪼개고 분석해서 찾아내고 반드시 전체와 통일되고 그것이 검증돼야 된다. 이거는 구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상에 빠지지 말고 그게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조력을 발휘해서 뭐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가져야 된다. 뭘 하면서? 검증하면서. 자, 제일 큰 검증 도구는 뭐다? 천부경 81자. 자,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대한 풀어놓는 여러 가지 성인들의 암과 가르침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서 계속 검증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션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구도자가 할 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소리 들어놓고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늘 선생님이 맞다고 얘기했다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검증해야 돼요, 스스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천부경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우주 언어가 있기 때문에 천부경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천부경의 해석, 제가 얘기하는 직역 정도만 해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여러분들 천부경을 계속 열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천부경의 언어, 우주적 언어를 여러분들이 나름 여러분들 언어로 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화해서 조합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한글이 우주 도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글을 뜻을 표기하는 표현문자인 동시에 음영의 실체를 표현해주는 표문자. 동시에 그렇죠. 한글은 뜻글자인 동시에 소리글자. 우주 도리를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형상화, 의미와 소리화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어의 기원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걸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가라앉은 무대륙에서 언어의 기원이 있었는데 그 언어를 보아하니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에 언어와 닿아 있고 이거를 앞뒤로 쭉 하고 보아하니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 하는 곳에 닿고 있고 그 언어를 쫓아보니 무대륙이 가라앉을 때 이렇게 갈라져 갖고 우리의 동이족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들은 네팔 중심으로 해서 파미르 쪽으로 넘어가서 마고성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북방민족으로 해서 우리 민족으로 왔더라. 그게 한반도더라. 그러니 우리가 고대 상고사를 연구했을 때는 조선의 대대륙설을 주장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근거들을 알 수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어가 근거가 될 때는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이것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실제로 순수한 마음 갖고 상고사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이것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겉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야라고 헛소리를 떠드니까 제가 자꾸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다. 그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조심스럽다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민족이 천선민족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이 지구를 호령했어. 이런 사실들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고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래서 K문화가 보세요. K팝이 보세요. 우리의 저력을 보세요. 다 그들의 장난이에요. 그들의 장난. 전기 끊고 계좌 틀어막으면 그냥 끝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고사나 언어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진짜 근원, 진짜 근원.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죄송스럽지만요. 그들 손아귀에 이미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보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3만자, 5만자, 1000만자를 만들어내서 범어 정리를 하고 그게 우리 민족의 기원이었다. 그게 한글의 기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갖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다 갖다 태우고 정보 리셋해갖고 여러분 포맷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끝나는데 그 힘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지금 다 그들한테 있는데 다 그들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그냥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일 뿐 좋아요. 그 좋은 작업 좋아. 그러면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여기에 30년을 바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그 선생님 뭐 할 거야?
굉장히 언어를 파잖아요. 그럼 굉장한 일에 다가가요, 여러분. 굉장히 일에 다가가. 그럴 때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 진짜 공부. 진짜 역사를 바로잡고 파헤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하되 진짜 공부가 뭔지 알고 천부경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우주를 벗어났으면 간극을 통해서 무주로 넘어가야 된다. 무주적 사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가 진짜로 어렵게 잘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들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목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얘기해요, 저도.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릴까 말이에요.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야, 네가 상고사를 알고 언어가 뭔지 알고나 좀 얘기해. 이러겠죠. 이러겠지. 그것 또한 지식의 늪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지식의 늪에.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진짜 공부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파는 건 파는 것대로 하고 진실을 밝히는 건 밝히는 대로 하고 진짜 영적 각성이 뭔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인격과 영격을 가지고 각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이틀의 힘으로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다 다른 영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격. 섭리 세상을 통해서 혼백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격이 부여돼. 그게 뭐예요? 인격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섭리 세상 안으로 오면 인격. 그 이전에 있던 힘을 보자면 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부 바탕으로 생각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고 오히려 더 쉽죠.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동물령, 사람령, 인간령, 우주령 이렇게 구분을 해. 이렇게 혼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반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재미삼아 얘기했지만 천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깨침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하고 막 대화할 때 이 사람 동물이네. 이 사람 그냥 인간이지만 동물이네. 이 사람은 그래도 인간답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뭔가 있네. 이렇게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인다고 제가 이런 표현을 약간 썼을 거예요, 초반에. 실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자들 중 거의 80%가 동물령의 상태에 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인간들이 동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이거. 실제로 맞아. 여러분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맞다. 그래갖고 너는 동물이니까 꺼져 이거예요? 아니에요. 상태로는 인간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야. 흔들어.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를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동물로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얘들아 인간이란 이런 거야. 세상이란 이런 거야. 얘들아 막 서로 먹고 죽이고 싸우지 말고 인간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켜. 이런 거. 너희들 정착해서 먹고 살아야 돼. 고차 존재가 막 내려져. 뭐 니비루에서 내려왔어. 빵 터져가지고 고차 존재가 이기들을 만들어서 신하고 하벨 시켜갖고 농사를 가르쳐주고 막 아주 고차의 문화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줬어. 아니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랬다 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살아. 알았어. 고마워. 땡큐. 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미스터리한 고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빠가 되지 마시란 소리예요. 이것들은 이제 언제든지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세요. 그런갑다 해. 거기서 상위에 이치만 챙기면 돼. 그런갑다 하면서. 이게 이제 엄청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종종 말씀드려요. 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보세요. 동물령을 가진 사람들, 오로지 생존을 위해 먹고 자고 싸고. 자, 근데 사람령도 있어요. 구분하잖아. 동물령, 사람령, 여기 인간령이 있잖아. 지금 인간들이 다 동물령, 사람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물질만을 탐하면서 육신에만 집착하는 영체다라고 정의는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나쁜 거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문제지, 실제로. 실제로 이건 문제예요. 이거. 근데 사람령이라고 하는 건 인간령하고 우주령이 이게 엄청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것 또한 이렇게 삼위일체로 인간이 이미 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야. 이거는 진짜 동물이고 거의 동물 수준이고 요 사람령의 성질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 아이가 다치면 화가 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린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이자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인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인간형이 되고 우주형이 있다라고 하는 근본을 알아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상승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런 영체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거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와 물적 자를 동시에 알면서 상승시켜야 된다. 순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만 좋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얘 무시하면 환상론자가 될 뿐이에요. 그냥 이거 깡통.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령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면서 고차적 우주지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되죠. 지금 세상의 인간령이나 우주령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은 동물령이나 사람령이다. 이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인간 지구 발달 단계에 지금 아틀란티스고 오문화기를 넘을 때는 슈타이너 기준으로는 뭐라 그러는 거 그래서 오송원에서 의식혼 상태까지도 가야 되는 문화기다. 왜? 목성기, 육문화기로 넘어가서 칠문화기에서 목성기로 넘어갈 때는 대부분이 다 인간령에서 우주형인 사람들이 보통인 사람들이 될 거기 때문에 목성기. 그건 뭐예요? 의식혼을 통과한 마나스들이 많은 상태. 금성계는 마나스를 넘어선 붓띠 상태가 많은 상태. 발칸성계는 뭐예요? 붓띠이자 아트만인 상태가 많은 상태. 그래서 진짜 신으로서 창조하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땐 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가 커다란 우주 성주계공의 원리에서의 발칸성계쯤 되면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지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진화 발달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발칸성계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동무 여러분들이에요. 동무 여러분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칸성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목성기의 스승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하지만 뭐라 그래요? 어떤 기든지 상관없는 상태의 분들이다. 동무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알아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람령, 동물령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그죠? 정보 차원에서 그 정보에 합을 못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뭐 뻔하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성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격을 다 말살시키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그 작업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5년 지금 기준으로는 3년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각성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영적 진화를 이루려면 사물에 대한 끝없는 의문, 위험에 그러하지 않은 용기, 개선하고 개량하려는 노력, 진례탐구엔 강렬한 열정,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를 선택했을 때는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진례탐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야 돼요. 용기 내야 된다. 이 용기라고 하는 건 요 수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진리를 넘어서고 우주를 넘어서고 간극을 지나고 무주 안에서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용기. 특히 언제 필요해? 이 구의 자리. 발칸성기에서 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상태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된 상태에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힘은 이 용기에서 나오더라. 구의 자리에서 가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기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라는 말. 자, 이제 여기 보면 뭐 맹자, 뭐 사단이 나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인의예지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 데는 좋은 말이죠. 그리고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여기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성선설이 옳다느니 성악설이 맞다느니 이분법적 차원 넘어서야 돼요.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분법적 차원 넘어서야 돼. 유신론이 맞니 유물론이 맞니 이분법적 차원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영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로 났을 때는 그건 선악이니 성악이니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격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수많은 억과 카르마에 대한 결과값. 심지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랜덤과도 같은 결과값이지 성악이 어디 있고 선선이 어디 있어. 진짜 영격의 실체, 영의 실체를 모르니까 순자든 맹자든 누구든지 간에 성악이네, 선악이네, 이네, 기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 자체는 우주적 본성.
성도, 상도 나타내지 않고 선악의 개념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게 맞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뭐 이제 정의 내린 게 지금은 인간은 영적 심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영적 심판 중에 있어요. 추수의 계절이야. 지금 계절상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 오문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많이 나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막 나뉘는데 여러분들 씨앗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씨앗을 막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쭉정이로 날아가기 전에 알곡으로 걸러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알곡으로 걸러져서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실제로 문화기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000년은 해야 돼요. 이 일을 2000년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그래서 대문학인 앞으로 25,000년짜리를 우리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씨앗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씨앗을 당장의 씨앗을 심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넌지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스승자리로 올라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지금. 앞으로 거대한 문학이 앞으로 3만 년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스승자리에 있어야 될 메시아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중 되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한 1만 5천 년 지나면 왜 이런 공부를 이때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돼, 직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눈치채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제3인류를 주도한 새로운 영체들을 재조립하여 세상에 나게 할 것이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이 말도 맞아요. 지금 인간처럼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 않아.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아메바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현재는 영적 심판 중이라는 것. 영적 진화를 통해 자신이 영계에 들어서 다음 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뭐 보장 이런 말도 있고 저도 지금 막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공포심이 들었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할 뿐. 하지만 막 너무 환상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사람령과 인간령을 알고 있는 몸과 에테리 혼을 알고 있는 이 영체로서 여러분들이 올곧게 서야 돼요. 이 힘, 냉정하게 실제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체로서 영격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냉정한 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영계에 든다는 것은 새로운 영의 구성 주체가 된다는 것 맞아요. 내 영의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적 자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을 알아봐야 된다. 나의 영의 성격이 뭐야? 나의 영의 영격이라고 하는 것. 이 영격을 알아라. 그 소리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영적 진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보는 거 맞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목 터져라 강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죠. 이 정보들을. 제 배움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 여기 이제 모자가 중요하니까 모자란 몸자를 바탕으로 영혼과 육체를 주도하고 관장한다. 모자는 부제도에 의해 실행된다. 부제도란 모자의 동기를 부여하거나 모자로부터 기운형 정보를 불러내 실행하는 제조를 뜻한다. 자, 여기 부제도라고 있는데 보죠. 부제도는 부의 속성을 지니며 모자는 모의 성품을 지닌다. 부, 모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 양, 이 힘 자체를 약간 느껴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 모의 성품. 부는 동기를 부여하고 무형의 정보를 설계하는 속성을 가지고 모는 부에 조동된 정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아서 유형의 성생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딱 아리만과 루시퍼죠. 동기부여 뛰쳐나가 정보 설계해 모는 뭐예요? 정보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모아서 형상을 만들어 이것. 음양의 이치 중에서 음의 힘은 모아 양의 힘은 나가 이런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부 제도와 모 좌 그 상태인 거죠. 모 좌와 부 제도 이렇게 되는 거. 부제도 모 좌 이런 성격.
그것만 알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여기도 비슷한 힘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적 이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주 근원인 영 속에는 두 힘이 있대요. 생성시키는 힘, 소멸시키는 힘 이런데 이것도 아리만과 루시퍼예요. 나가려는 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소멸돼 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 소멸 자체는 뭐예요? 또 다른 탄생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탄생. 이렇게까지 확정을 해야 생성 소멸도 늘상 반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지금을 인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밖으로 가는 속성 부, 아버지 속성. 어는 안으로 향하는 속성, 어머니 속성.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쪽에서 쪽으로 아래만에서 루시퍼 그건 다시 아,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나 우나 아나 어나 그런 이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 요 그림으로 계속 또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이제 불몸 얘기가 나오는데, 불몸 얘기도 이제 보죠. 이것도 왜 이제, 얼추 맞는 얘기냐면, 모자에서 부제도의 몸의 설계가 실제화되면은 몸이 되겠죠. 모좌에서 나가서 부제도에 의해서 몸이 되는 거야.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실체화가 되면 몸이 된대. 부제도가 실체화되어 불제도가 되면 불타는 몸이 불몸이 된다. 불몸이 다 타면 부제도를 통해서 생명이 그러는 영계의 모자로 돌아가게 된다. 생로, 병사 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불제도가 돼서 실제로 불타는 불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우리는 열체로서 그 우주 자성의 힘이 열 상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상태, 그게 식어서 물 상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심장을 보란 얘기야. 심장은 계속 불타는 지구 안에 있는 마그마 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야. 자, 여담으로 다른 만약에 운행 체계를 가진 다른 지구에서 여기서 얘기하면 외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지구에서의 이 불몸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러면 무슨 색일 수도 있을까요? 파랑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우주에서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죠? 공상이자 이건 뭐예요? 과학이자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자, 모자, 부재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돼서 부모, 불몸이 돼버리고 부제도와 모제도가 있고 불이 몸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설명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얘기예요. 호기심과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진리 세상인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궁구해하는 구도자로서의 참 자세예요, 이건. 참 자세가 맞아. 그런데 영의 실체를 알고 이 제도를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너무 잘못 짚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거지만 지금 우주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양심적인 거예요, 나름. 굉장히. 이분이 어떤 분일지는 만나보고 뭔가 얘기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요. 글을 이 정도 써낸다고 하는 거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비판을 한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글 자체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용기 없으면 못 드러내요, 여러분. 못 드러내. 봐봐요. 꼴랑 저도 제가 뭐라고 비판을 하면서 막 핏줄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그거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잖아요. 지금 이 강의 드러내잖아요. 뭐예요? 마녀 사냥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개욕을 들어먹을 각오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가 있으니까. 저는 또 얼마든지 그러라라고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게 예의니까. 음. 지금은 이 예의가 없죠. SNS 세상에. 그걸 바라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이치를 얘기하고 좀 비판이든 하자. 그런 거는 좀 바람이죠. 어쨌든 뭐 이런 말들 맞잖아요. 안정만을 요구하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가시방석이에요. 다 가시밭길이고 꽃길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가야겠죠.
자, 우리의 의식은 제한적이며 생각은 편협하거나 왜곡되어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가면 절대로 본질과 만날 수 없다. 유물론 안에서 물적 자아만 얘기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 자아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진짜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 실제로 문자로 공부해서 사고해도 지금은 가능해요, 여러분. 100%야. 자, 이거는 제 영혼을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구도자가 가질 수 있고 사고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런 수련하는 시간에 차라리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거예요. 빠르다. 언제 걸리고 있어? 직접적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여기 써 있잖아, 81자가. 직접 보라고 써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게 빠르다. 여유와는 불교의 열반과도 통한다. 열반이란 모든 고통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다. 이거 동의 못해요. 이딴 건 없어요. 기회 조정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다. 이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초월이란 드나들며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정의는 맞는데 불교의 열반과 만약에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거다. 여유와는 그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없어. 꿈 깨세요. 열반 가면 더 고통이니까. 모든 생명체는 안정적 생존을 기본으로 한다. 섭리 안에서는 맞아요. 섭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데 섭리 세상은 안 그러니까 기회로를 끌려가지고 우주의 실체를 알면 열반하고 여유하는 그것이니 그곳으로 가면 초연해지는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아니야. 이런 거 없어. 더 고통이야. 진짜 초연해진다고 하는 건 열반 따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상태일 뿐. 지나야 될 상태일 뿐. 이런 건 없다. 초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 세상 안에서 구도자로서 지나오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이딴 거 없다. 이런 환상 갖지 마라. 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장사지. 이런 게 없는데 안 가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봤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약하고 그냥 약하고 취해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이거. 열반병, 해탈병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가보고 얘기를 해라 그거예요. 진짜 열반 해탈이 뭔지. 제가 백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아니야 네가 못 가봐서 그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거. 구도자가 진리 세상을 벗어나고 섭리 세상을 벗어날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벗어날 때 깨달음이 꽝 하고 왔을 때는 엄청나게 초연해져요. 그 상태는 맞아.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계속 펼쳐지더라.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이라. 꿈 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꿈 깨라. 열반 했다는 사람들 와보세요. 제가 깨드릴 테니까. 그거 미쳐있는 거예요. 미쳐있는 거. 미쳐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죽비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경적을 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깨라고. 언제 꿈 깰까요? 배고파 죽을 때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나면 열반이 깨져. 해탈이 깨져. 그러니까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깡마르다가 우유 한 사발 먹고 어떻게 해요? 나갔지. 석가모니 부처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환상을 주는 저런 말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시작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야 한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으로 인해 끝나버리고 만다. 자신의 단계에서 모든 것이 끝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지구와 지구 생명체를 보살피고 영적 진화를 통해 새로운 인류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지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단계뿐이 안 돼. 전지구적 인류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엄정한 과제인 것이다. 이 자체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하고 수도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모든 면으로서 어떤 면으로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도 첫 번째 뭐예요? 전지구적 인류의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두 번째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세 번째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3단계를 저는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얘기했다는 건 조물주의 조물주가 된다는 의미예요. 조물주의 조물주는 뭐예요? 무한 메커니즘이야. 조물주의 조물주는 끝이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주적 특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해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훨씬 더 큰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맺은 말이니까 요 맺은 말을 보고 이제 오영의 실체 강의를 오늘 강의를 마쳐 볼게요.
자, 맺은 말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저 존재하고 싶어 한다. 섭리 세상 안에서의 생명의 특질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진화를 도모한다. 섭리 세상 안에서, 그것도 진리 세상 아닌 지구에서 온갖 형태의 사람들과 만물과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정도를, 이 선생님도 이런 마음 정도를 보는 것은요, 굉장한 자비자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저도 읽으면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이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할 것도 안 되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요, 이 선생님만큼의 진심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좀 보란 얘기예요. 이 정도라도 진심이 있는가? 그냥 나는 뻗으려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의무적인 지장보살, 그냥 무슨 코스프레 하듯이 지장보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지장보살, 그러라니까 하는 지장보살, 이따위 지장보살은 안 돼. 이 정도 생각이 있어야 전지구적 인류의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저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 정도도.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끊임없이 진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는 우주진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그 힘든 것, 고통 자체가.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섭리세상 안에서는. 무주로 넘어가면 무상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리이자 도리. 고를 붙이면 그건 섭리이자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상고무아. 제가 또 초반에 말씀드렸죠. 고가 붙고 안 붙고의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나. 모든 생명체는 존재와 진화를 위해 우주적 자전력으로 수축 팽창 운동을 계속한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넌지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얘기할 수 있죠.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싹이 트고 수축함으로 씨로 돌아가고 싹이 터져서 자신을 구현하고 씨가 됨으로써 정보를 다시 농축해서 재구성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사계절의 원리,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굴러가면 그것이 뭐예요? 환이 되는 거예요. 왜? 3, 4성이 되니까 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계절의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도, 낙서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이러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므로 계속한다. 동시에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만물이 살아나고 사라지는 생명현상의 본질이다. 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현상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약간 오버예요. 본질이다 얘기할 때는 천부경적인 이야기, 무주적인 이야기, 무부경적인 이야기,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야기, 아카식 레코드를 진짜 직접 확인하고 그 원리를 얘기해야 돼. 하늘 선생님만큼보다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얘기해야지 생명현상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했잖아요. 그게 본질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생명현상이다라고 끝내야 돼.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건. 자, 그런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랑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바르게 각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의 형상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유한하게 제한하려는 성에 갇히지 않으며 서로를 구속하는 정에 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진리세상, 지구 진리세상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너무 지구에 끄달리지 말자. 우주 섭리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내재된 우주 정보를 일깨워 영적 승화와 우주적 진화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자꾸 선언하죠.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양학명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육생한 상태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외치는 힘, 이건 존중받아 마땅해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얘기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제가 비판은 하고 있지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냥 다리 하나 딱 얹어놓고 숟가락 얹어놓고 같이 비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 그거는 공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진리 추구는 긍정적으로 영적 진화를 통하여 대자유에 이르고자 함입니다. 이게 이치예요, 이치. 자유는 우주 근원인 영을 발견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 그것을 도리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장된다. 그래야 참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홍익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세와 세상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지금 우주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니 하는데 돈 내는 것 물론 그 의미에서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지구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 지구적 인류의 정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우주와 근원과 하나 되어 그 이치를 알고 생명장사의 본질을 알아서 스스로 깨치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세상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이 책의 영적 대자유를 갈구하는 분들께 일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늘 김준원 큰 선생님의 말씀으로 맺는다라고 하면서 하늘 선생님의 말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참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요. 자신의 영적 해방을 위한 것이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어야 전지구적 인류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토. 그래서 제가 모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거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그 자리에서부터의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이게 먼저다. 자신의 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영적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체가 영적으로 해방되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격이 상승돼야지 여러분들도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모두가 구제되는 길이다. 특히나 21세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된 시대지만 다 분리된 시대예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연결됐지만 실제로 이 연결이 뭘 만들어요? 분리를 만들어. 분리. 다 방구석에 다 처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다 연결됐지만 분리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자, 그러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슨 자꾸 마을을 만들고 실제로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거 실제로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이게. 죄송스럽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책을 쓰거나 이러면서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깨쳤다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자, 이 뒤에서 역시나 하늘 선생님의 좋은 글이죠. 이게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야. 그래서 저도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뭐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동시에 하는 걸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맺은 말로 드리면서 어떤 수련이나 수행에 있던지 간에요. 이렇게 하늘 선생님 말씀 그리고 제가 또 천부경적이나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천부경을 하더라도 더 큰 깨침, 간극을 지나 무주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것들 그 마음들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자꾸 열린 마음으로 더 보도록 노력할 거고 어떤 공부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구도자라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하면서 책임질 일이 생겼으면 끝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의 실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